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앉으시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불교든 또 뭐 이슬람교든 뭐 기독교든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둔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르치고 유교에서는 인을, 또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인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다 비슷한 윤리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 유독 기독교에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고요. 여러분 공자를 숭배를 합니다. 그 무덤에 가서. 또 여러분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화장을 해요. 여러분 이 힌두교도 화장을 해요. 그 네팔에 가보니까 거기도 뭐 그 인도나 네팔은 이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90몇 %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화장시설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팔에서는 화장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좋은데 화장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 내과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거기서 장작 더미 이렇게 불 피운 다음에 거기다 그냥 사람 놓고 이렇게 저기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 비위생적이고요.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그 죄를 6군데 흩어서 묻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들처럼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싶어도 참배할 무덤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결같이 여러분 무력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깨어났다.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었죠?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된다 그랬댔어요. 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살렸지만 나사로도 다시 얼마나 더 살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근거를 잃어요. 안타까운 것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직분자들 가운데도요, 전에 목사님 가운데도 부활을 난 믿기 어렵다고 하는 분 본 적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도,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면 됐지.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지.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삭발도 하고요, 절에 들어가서 도도 닦고요, 금식도 하고요, 불경도 열심히 읽고, 스님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 스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따라서 했던 이 의약도였어요.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스님의 임종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 의약도가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득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저 애쓰는 것이지 어떻게 득도했다고 장담을 하겠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대답이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큰 실망을 줬어요.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생불과 같은 불이 애만 쓰고 득도를 못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겠구나 하고 회의를 느끼고 그만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들이 변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두세 번 정도 통독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신앙이 안 자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불교처럼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신앙 안 자랍니다. 기독인들은 부활에 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은 믿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믿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어찌 이런 일인가, 예선가 하여튼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아나운서 세 사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 후에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잠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이 몇 시간 후든 아니면 한 하루 이틀 후에 깨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종교도 다르고 여러분 사는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어딘가를 갔는데 무슨 뭔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뭐예요? 내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으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죽음 후에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 힘든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믿기 힘든 이유는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고, 썩은 문드러졌는데 다 흙이 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고, 화장해서 저렇게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고. 여러분, 이 부활을 참 믿기가 부활을 이 사람들이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논지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사가 소리 높여가면서 설교해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목사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목사 사기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다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베드로도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부활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다시 14절 15절 보세요. 그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순간 죽더라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한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 보세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정치범으로 몰려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들을 더욱 당혹시켰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따르던 이 스승님이 이분은 죄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로 알았어요. 구원할 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범으로 모여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네. 그것도 나무에 달리셨네. 아니 저분이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있으시구나,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이 그들을 당혹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져 옛날 본업으로 다 돌아갔어. 이처럼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숨어 있고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이 다시금 용감무쌍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요 다시금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비로소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므로 죽음이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추구했던 것은 당신이 받을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해 주려 왔다 하셨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찌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자 보세요. 당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신앙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말씀은 부활절이나 듣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고 증거돼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다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15장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세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랬어요.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열거를 하고 있죠. 어디까지? 11절까지인가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도께서는 한 번에 몇 명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두 명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보세요.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뭐하다고요? 살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대부분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대부분 목격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7절에 보세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던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형인데도 믿지 않았어. 저거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저거. 아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홀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아니 장남이면 홀 어머니 잘 모시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저 형이 똘마니 같은 12명을 데리고 사방 쏘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지 않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던 야고보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걸었거든요. 아니, 형이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큰일 한번 해봐. 그런 부분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 믿었는가 하면 이 육신의 동생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형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받았는데, 이 육신의 동생이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요,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총회장이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중간에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신뢰도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증인들은 다 믿을만한 것입니다. 바울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사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외계인을 보았다, UFO를 봤다. 여러분, 외계인 보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칼에 목 잘려서 죽음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음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영 이 불에 태워져서 죽음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음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분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기독교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성경에는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요즘 대부분 그래도 80세 이상까지 사시고 90세,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육신과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 육신은 껍데기 벗고 여러분 화장을 해서 뿌리든 여러분 땅에 묻든 여러분 이 육신은요 썩든지 태우든지 여러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믿고 살았으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야. 새로운 문이 열려. 예수 믿고 제산 받았으면 부활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여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저 지옥 구렁텅이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노예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제 노회장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이제 노회장으로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장이 되면 목사님 사모님이 만약에 소천하셨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노회장이 가서 이제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정태에 가서 그 관이 화장불에 그 뭡니까?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프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요? 저 용광로에 들어가는 저 시신은요 이 땅에 잠깐 내가 살다가 벗어놓고 간 옷에 불과해요. 옷에 불과한 거야.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나는 이미 거기에서 나갔어. 그러니까 더 이상 화장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몸뚱이는 거기서 화장되어져서 태워지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여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막 난리를 피우잖아. 우리에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신은 낡은 옷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요, 새로 부활할 때는요, 뭐 땅에 매장되었든지 뭐 화장되어져서 뿌려졌든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할 때는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몸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예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95층에 사는 새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빌딩인데, 높은 빌딩에 95층에 사는 새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날 우리 저녁에 이 셋이서 나가서 출근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 세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리고 볼링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이 시간을 출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약간 이제 피곤한 끼가 느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이제 95층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정전이 됐네. 아유, 이거 95층 어쩔 거요. 정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걸어서 올라가지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새 청년이 올라가면서 한 청년이, 이 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냥 올라가기가 무료하니까 우리 올라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즐거웠던 이야기든 뭐 기억나는 이야기 돌아가면서 서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청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마쳤는데 보니까 한 25층까지 올라왔어. 그 다음에 또 한 청년이 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이야기를 하고 상관 골탕 먹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65층 70층 정도 올라왔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야. 다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어떻게 알겠어. 또 천천히 뭐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면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95층에 올라왔어. 그리고 자기 문 앞에 이제 도착해서 한 청년이 그러는 거야. 야야야, 빨리 와, 빨리 열쇠 가지고 저 문 좀 열어. 빨리 문 좀 열어. 그랬는데 이 키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차! 키를 차에 놓고 왔네. 여러분, 힘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아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네. 아차,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네. 여러분 그렇게 후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해도 지금 후회해야 돼. 거기에서 후회하면 늦어요. 응?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교회 생활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봤고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나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 그게 하늘 소망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